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힘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유다인과 민족 사이의 혼인 이러한 일들을 마친다음이었다.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지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이 역겨운 짓을 따라합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배신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유배자들의 이 배신 때문에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이스라엘 기도. 저녁 제사 때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의 하느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악은 머리 위로 불어났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퍼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칼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을 앞세워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지금 하나님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저버렸습니다. 이 계명들은 신앙시험 중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덜어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죄악에 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동원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백성의 반응. 에즈라가 하느님의 집 앞 쓰러져 있으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매우 큰 무리가 에즈라에게 몰려들었다. 이 백성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는 가운데 엘람의 자손으로 여이갈의 아들인 스카냐가 에즈라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저희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지방 백성인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와 우리 하느님의 계명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권고에 따라 그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우리 하느님과 계약을 맺읍시다.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나리가 맡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자 에즈라가 일어나서 사제장들과 레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실행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그때야 에즈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서 올라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갔다. 에즈라는 그곳에서 밤 지내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돌아온 유대자들의 배신을 너무나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이민족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보고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누구든지 사흘 안에 오지 않으면 수령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두 제 자손을 몰수한다고 돌아온 유배자들의 회 중에서 내쫓긴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사흘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9째 달 20날이었다. 온 백성은 하느님의 집 광장에 앉아 일이 이렇게 된 데다 겨울비까지 내리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런데 에즈라가 살아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배신하여 이 민족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욱했습니다. 이제 조상들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 민족 아내들과 갈라서십시오. 그러자 온 회장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을 이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일로 내린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 수령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성마다 이 민족 여자와 혼인하는 이들은 모두 정해진 때에 각 성읍의 어르들과 할머니들과 함께 오도록 해 주십시오. 오지 아사엘의 아들 요나탄과 티크와의 아들 야흐즈아만이 반대하였고 무슬람과 레위인 사부타이가 그들에게 동조하였을 뿐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그렇게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에스라 선생은 각 집안의 대표로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모두 지명하여 뽑았다. 이들은 열째 달 초하는 날에 그 일을 조사하려고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는 날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모든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남자들, 사제들이 자손 가운데에서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는 다음과 같다. 여호 차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제르, 야리, 그달랴였다. 그들은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쳤다. 이멜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니와 지바다야,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우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이엘, 우지야. 하수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리오에나이,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가넬, 유자벳, 엘아사야였다. 레인들 가운데에서는 요자바, 시므이, 클리타라고도 하는 켈라야, 후타흐야, 유다, 엘리에제르였다. 성가대 가운데에서는 엘리야십, 문지기들 가운데에서는 살리오, 텔레암, 우리였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파로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라무야, 이지야, 말키야, 미야민, 엘아자르, 말키야, 분하야.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타냐, 스가랴, 여이엘, 압디, 여레못, 엘리야. 자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예르유나이, 엘야십, 마타냐, 여레못, 자반, 아지자. 비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작바이, 아틀라이.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무슬람, 말루, 아다야, 야수, 스알, 여레못. 파 모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아드나, 콜랄, 무나야, 마아세야, 마타냐, 차레, 빈누이, 문하세.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리에제루, 이시야, 말키야, 스마야, 시메온. 베냐민, 말로, 스마르야. 하스메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트나이, 마타타, 자밧, 엘리펠레, 여레마이, 문하세, 시므이.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아다이, 아므라, 우알, 분하야, 베드야, 클루디, 와냐, 무레모, 엘리야십. 마타냐, 마트나이, 야사이, 빈누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시므이, 셀레무야, 나탄, 아다야, 마크나바이, 사사이, 사라이, 아자리엘, 셀레무야, 스마르야. 살로, 아마리아, 요셉. 누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이엘, 마티트야, 자밧, 즈비나, 야다이, 요엘, 분하야였다. 이들은 모두 이민족 여자와 혼인을 하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다. 느헤미야 이야기. 느헤미야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 하카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제슬레우 달, 내가 수사 왕성에 있을 때 내 형제가 내 하나인 하나님과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사랑하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사이리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그 아뢰었다. 아, 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고 늘 뜨시오. 당신의 이 종이 울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아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의 헌자 시종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 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수상전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도와주신다면 저를 위하여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가들에게 가는 서신교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오.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또 왕실 습직이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벽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서방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갈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오다. 나는
그러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걸어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임금 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가길 길이 없었다. 나는 그 걸음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성경 복구를 결정하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호론 사람 사발락과 아몬 사람 갈려 투게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산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연고도 없소. 작업 책임자들의 명다. 대사자 엘아스야실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백인탑까지 그리고 하나의 탑까지 이르는 구원을 봉헌하였다. 그 옆은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카르가 쌓았다. 물고기 묻는 시나의 조사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대와 빗장을 만들어 갈았다. 그 옆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자보엘의 손자이며 베레키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투쿠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것은 저희 선전들의 일에 가까하지 않았다. 예문은 하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구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도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기몬 사람 물라테아가 미라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직속의 기부원 사람들과 미츠바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세 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치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후리의 아들 루파야가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그 옆은 하사두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순재하였다. 둘째 부부는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이하림의 아들 말키야와 바하우아의 아들 하사비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경공은 하늘과 강과 주민들이 수술을 하였다. 그들은 성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분대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벽 1,000안마를 손질하였다. 거르문은 베스케렘 구역 담당관 레캅의 아들 말키야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분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생문은 미츠파 구역 담당관 콜호제의 아들 살림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 등에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인근 동사사역 세스라모카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수술하였다. 그 다음은 다윗의 묘지압과 인공목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배추르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즈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수술을 했는데 먼저 바니의 아들 르미하고 그 옆은 컬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부야가 자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그이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닷의 아들 빈느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의 아들 에제르가 성 구비에 있는 병기고 우리와 맞은 쪽의 둘째 부문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자바의 아들 바룩이 성부비에서 대사제 엘야십의 집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첫째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우리의 모세 엘리사의 집문에서 그 집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의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나니의 손자이며 마세야의 아들인 아저레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느이가 아자리아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우자의 아들 팔라는 성성구비와 경비대 쪽 왕물고래 도드라진 털에 맞은 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하르오스의 아들 부다야가 오펠에 사는 성정 마길꾼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후와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 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말문 위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나의 아들 사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칸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무야의 아들 아나니아와 찰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레키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세 공장이던 베레나인 말기야의 성전 마말리구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정문 안과 성문 등이 누가까지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 본장 이시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방위를 외치며 이를 계속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선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암몬 사람 토비아가 베베가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도 저들의 돌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누행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마디 몸으로 이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아몬인들과 아스돗인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러 가자고 다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군의 힘은 다해 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를 중단시켜 버립시다. 그들 곁에 사는 유다인들이 연합은 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을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드디어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소상으로 돌아가 성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짐을 져서 나가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일을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들대어 병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일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나도 내 형제들과 내 수하선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원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들 일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서의 불의에 개입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이 먹고 살려면 급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며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갚아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내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구원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끌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믿는 대로 도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서 하는 상황이 말합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두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백포도주와 백기름을 부어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대중은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욕심없는 느헤미야, 내가 유다에서 그들의 지방방으로 유명을 하는 날도 제 임금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원의 노를 받지 않았다. 나의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는 40세태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산들에게만 힘을 쏟고서 받들려는 서두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골라보는 이장 6마리를 잡고 18장. 응? 18장.
나의 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마다 온갖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려왔다. 그러면서 나는 지방간의 녹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닫았사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들을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성의 문자를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산발락과 게셈은 오도 들판에 있는 그 기림으로 오시어 거기에서 함께 납시다 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부군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 어찌 나더러 일을 벌여둔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는 말이요. 그들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해답하였다. 산발락은 자기 종을 시켜 5번째로 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사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부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유다의 임금 계시자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당신이 이미 일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오시오.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요.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떼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타브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봅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고.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토비아와 산발락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부끄러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다. 성벽 공사는 22일 만에 엘렐달 25날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를 하곤하였다.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사냐의 사위인들아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다에는 그와 문례를 맺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이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들어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예루살렘의 경비를 세우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인들도 임명되었다. 나는 내 동기의 하나님과 성체 지휘관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니아는 지식이던 사람이고 나는 이에 한중 하나님을 조금 경외하는 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 집 앞에 서게 하시오. 구성은 넓고 좁지만 그 안에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1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수 나의 하느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마침 나는 1차로 올라온 이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가 사로잡아와 남극의 가운데 포로서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신명기는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주르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자르야, 라하무야, 나하마니,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페렛, 비구아이, 느흠,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하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트야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652명, 하하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8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크의 자손이 845명, 자카리의 자손이 760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베가이의 자손이 628명, 아즈갓의 자손이 2322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7명, 비구와이의 자손이 2067명, 아딘의 자손이 650명, 아테르 곧 히즈키야의 자손이 98명, 한숨의 자손이 32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4명, 하길의 자손이 122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 베들레헴과 느토파 사람이 188명, 아나토 사람이 128명, 벳아즈멜 사람이 42명, 키르야 여아림과 크피리와 브루에로 사람이 743명, 라마와 베야 사람이 723명. 여기 아니야?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123명,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 하름의 자손이 320명, 예리고의 자손이 345명, 로드와 하딘과 오노의 자손이 721명, 스마의 자손이 3930명이었다. 사제는 예수와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인멜의 자손이 1052명,
바스후르의 자손이 1247명, 아벨의 자손이 1717명이었다. 레이는 호다우다의 자손들이 예수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사르의 자손 148명이었다. 문지기는 샬롬의 자손, 아텔의 자손, 탈본의 자손, 아굽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 138명이었다. 성전 마길꾼은 시라의 자손, 하스파의 자손, 타바롯의 자손, 케로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하돈의 자손, 요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살마의 자손, 하난의 자손, 기델의 자손, 가하르의 자손, 루아의 자손, 루친의 자손, 누카타의 자손, 갓잠의 자손, 웃자의 자손, 파세아의 자손, 베사의 자손, 모운의 자손, 누푸심의 자손, 박북의 자손, 박구파의 자손, 하루후르의 자손, 바술럿의 자손, 무엘다의 자손, 하루사의 자손, 바루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흐의 자손, 누츠의 자손, 아따다의 자손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프리다의 자손, 야알의 자손, 다레몬의 자손, 기델의 자손, 스파테아의 자손, 하틀의 자손, 포케렛, 즈바임의 자손, 암몬의 자손이었다. 성전 마빌군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지방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멜람, 텔하르사, 크르, 아돈, 임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곧 들라의 자손, 토기야의 자손, 느코타의 자손 642명이었다. 이밖에 사제들 가운데에는 호바의 자손, 코추의 자손, 바르질라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에는 기랏 사람 바르질라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은 촛불을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툼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337명이 붙었고 남녀 성가대가 245명 있었다. 나타는 435마리, 나비는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공사에 쓸 기금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화 1000드라크마와 쟁반 신계 사제 예보 530거를 금고에 기부하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홍상수와 금고에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이 2,200미나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하가 2,000미나, 사제 예복이 67벌이었다. 사제들과 예언자가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백성 일부와 성전 마귀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제 성배의 자리를 잡았다. 이상입니다. 네. 11시 늦어서 빨리 해. 성경을 읽고 나서 말씀은 내 곁에 있고 나의 입에 비춰줍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